성도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할 근본적인 이유, 우리가 왜 거룩하게 행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망령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 우리는 아무도 그 놀라운 사랑을 바라는 자가 없었고 구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는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22절 말씀 볼까요?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진리를 순종함으로 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예수를 영접하여 회심했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순종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너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예수를 믿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그 거룩함의 꽃이 무엇인가? 거룩함의 정점, 거룩함의 핵심,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는가? 그 거룩함이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거룩의 목적이란 사랑함에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큰 문제 두 가지. 첫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두 번째는 불의함입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의 실패를 말하는 것이고, 불의함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의 실패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가 심화될수록 나타나는 현상, 그들의 생활이 어떠했는가? 이웃을 더 사랑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학대하게 되고, 장사를 하면서 저울을 속여서 팔고, 고아와 과부를 멸시하고 남을 피 흘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거짓과 비방과 폭행과 살인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아합 왕을 아시죠? 그가 나봇이라고 하는 의로운 사람의 그 포도원, 그 밭을 그가 탐냈습니다. 하나님 율법에 하나님이 주신 땅을 누군가에게 팔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전전긍긍할 때 이세벨이 뭐라고 조언을 합니까? 왜 그것 때문에 답답해 하십니까? 방법을 알려주죠. 불량배 둘을 동원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소문을 퍼뜨린 것이, 그 거짓 증언 가지고 나봇을 불러서 돌로 쳐 죽인 다음에 그의 포도원을 그가 빼앗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를 쳐 죽인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비방과 거짓과 폭행과 살인을 서슴지 않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타나야 돼요?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거짓이 없다. 그 사랑함이 있어서 꿍꿍이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내 유익이 있지 않더라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젊은 그런 가정을 보면, 부부를 보면 제가 참 충격을 받았어요. 다는 그렇게 살지는 않겠지만 많은 젊은 부부들이 각자 남편도 일하고 아내도 일해서 얼마 부분의 생활비를 각출해서 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자기 소유, 심지어 병원을 갈 때에도 자기 돈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것이, 거기서 어렵게 된 것이 육아가 어렵게 됐습니다. 기저귀 사고 분유 사고 공부시키고 옷 입히고 하는 것들이 다 돈으로 여겨지는 것이, 다 손해로 여겨지는 것이. 육아를 할 수 없어요. 육아는 기본적으로 희생과 수고와 헌신이 바탕이 되어서 전혀 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지독한 이기주의예요. 사랑한다고 결혼했지만 자기밖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가정의 모습도 사랑의 모습도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을 보면 사랑의 항목 중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하는데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쪽으로 사랑을 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상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전혀 상관없이 줄 수 있는 사랑,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짜 참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본성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됐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대속물로, 희생의 제물로 주시기 위하여, 자기 유익을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구원을 받을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이식되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제 인간의 본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사는 그런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환난과 가난과 핍박 속에서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집과 직업과 전토를 빼앗긴 나그네 된 성도들을 자기 집에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런 가난한 이웃들, 과부들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아낌없이 내어주었던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 밭을 팔아서 온전히 다 사도들 발 아래에 두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이지요.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자기 소유, 그것이 없는 것입니다. 핍박이 더해질수록 이 성도의 무리들은 더 한 마음이 되고 더 한 뜻이 되어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자기 것을 내어주어서 돕고 살 수 있도록 예수 생명을 품고 살았던 존재들,
이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이 세상에 감당할 수도 없는, 이 세상에 품을 수도 없는 하늘에 속한 존재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교육을 받아야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천성이 어떠하길래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훈련의 문제가 아니라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롭게 다시 위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23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거듭났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성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그 본성, 그 상태로 회복이 되는 것, 그게 바로 거듭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반드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세상에서는 그가 훌륭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부러움을 받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많은 업적을 남기고 많은 소유를 누리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고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 대상자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 여러분 누가 애 같합니까?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더 애 같아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귀찮아합니다. 괜찮다고 합니다.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노심초사하는 것은 전하는 사람이에요. 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비참한 상태조차도 모르는 것, 자신이 얼마나 비루하고 비천하고 비참한지 깨닫지를 못하는 것. 왜?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돈 버는 법, 이 세상의 처세술, 이 땅 잠깐 안개 같은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사는 것, 유리한 것, 그 지혜는 있습니다. 거긴 눈이 번쩍 뜨여요. 그러나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 영적인 지혜는 조금 더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더 노심초사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답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못 듣는 사람들이요. 좀 얘기 좀 들어봐 할 때 거절했던 사람들이었고, 우리 교회 지금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제가 여러 분 얘기 들었습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 그냥 이 주차장까지만 와서 안에 그냥 예배 드릴 때 태워다 드리고 수년간, 10수년간 그렇게만 하셨다고.
전혀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다. 우리가 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말씀을 들을 줄 몰랐고, 그 은혜가 귀한 줄 몰랐고, 돈 100불, 200불 그 귀한 건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영화롭고 얼마나 가치롭고 얼마나 보배롭고 한 줄을 몰랐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 우리가 한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에는 아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태어나지는 것입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거듭남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는 말씀, 항상 있는 말씀.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많은 기독교 성도들이 듣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거기에도 출연을 하셨던 유명한 교수이자 목사님이신 분의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저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사실을 알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저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들어보니까, 제가 동성애자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보니까, 그들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들과 교제를 해보니까 저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뭡니까? 사람과의 대화예요. 사람과의 교제예요. 거기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에요. 수천 년간 부정하다고 말했던 것을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의문을 던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에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남색하는 자와 그 동성 연애자들에 대한 그런 말씀이 그때에는 해당이 됐지만 지금은 적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과 지금의 이런 사람들은 다른 것입니다. 동성애라는 말이 한참 뒤에 나온 말인데, 아마 사도 바울은 성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아마 성경에 그렇게 편지로 기록을 해놨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울의 글이에요. 사람의 글이에요. 사람의 말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모세 시대에도 그 말씀은 진리였고 예수님 시대에도 그 말씀은 진리였고, 그때 예수님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2000년 후에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고 믿어야 됩니까? 우리는 인간이고 우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죠.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은 재창조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야 하는, 그리고 거듭난 생명을 지켜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과연 사람이 무엇입니까? 24절 말씀에 나와 있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멘. 지금은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이는 꽃이라도 그것이 조금만 지나면 꽃잎이 떨어지고 시들고 그 풀이
말라지는 것 같이 우리 인생의 영광이 그 말라지는 풀 같고 떨어지는 꽃과 같은 것, 그것이 사람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구약성경 어디 나오는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했습니까? 이사야 4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 보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하면서 장엄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40장 1절부터 66장까지 선포되는 그 말씀이 이사야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왜 따왔을까요, 베드로가? 그때 그 바벨론 포로 생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과 지금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아주 유사한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그 영광, 너무나도 대단해 보이는 그 영광, 그때 당시에는 바벨론의 영광이었어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의 영광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또 빼앗기고 억압당하고 사자굴에 끌려가고 옥에 갇히고 순교당하고 하는 소식들이 순간순간 들려올 때 하루하루 내가 오늘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하나님 이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신 그 말씀을 따와서 지금 대단해 보이는, 장엄해 보이는, 광대해 보이는 이 로마의 영광, 그것이 바로 곧 말라지는 풀과 같고, 그 로마의 권세, 세상의 영광은 곧 떨어지는 꽃과 같고, 아침 햇살이 비치면 이따가 쉬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영광, 세상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붙들어야 될 것은 항상 있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그 말씀을 붙들라는 것이에요. 2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세상이 커 보여도, 세상이 금방 교회를 없애버리고 억누르고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만이 우뚝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나라를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속함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여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예수 생명에 참여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이기려고 빼앗으려고 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시기할 필요가 없고 억누를 필요가 없고 싸울 필요가 없고 비방할 필요가 없고 다툴 필요가 없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 9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그랬어요.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거기에서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신 우리의 지위와 신분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그러니까 빼앗을 필요가 없는 거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거기에서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생명을 이미 다 받았기에 하늘에 속한,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받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받았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받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으며 누릴 수 있으며 확신할 수 있으며, 지금 이 세상에 되어지고 들려지는 그런 모든 세상의 위협들이 조금도 두렵지 않도록, 조금도 신경 쓰이지 않도록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게 임하여졌다는 것이 어떻게 경험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대속의 사랑 알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믿는 자들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랑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의 아들도 그의 딸도 사랑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 어디에서 누릴 수 있습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 거짓 없이 사랑하는 자,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계십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며 숨죽이면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기를,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그 성도들 같은 우리의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 믿음 생활하면서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지는 지금 이 순간에 이 세상이 우리가 신뢰할 만한, 우리가 흠모할 만한,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그 어떤 것도 되지 않고, 이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항상 있는 영원한 말씀으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커 보이는 이 세상이지만 이 세상이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영원한 말씀,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약속이
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억눌리고 찢기고 상함받고 피곤해하는 눈물의 골짜기를 더듬고 지나가는 이 성도들에게 영원한 말씀으로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끝날까지 당신의 능력으로 이 교회를, 이 성도들을, 그 가정을, 그리고 그 영혼을 끝까지 보호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사랑과 위로를 주고받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의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 24절 말씀대로 정말 금방 말라지는 풀과 같은 인생이고 쉬 떨어지는 꽃과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금방 떨어지는 꽃잎 같은 인생인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직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꽃이 떨어진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이 구속받은 감사와 감격, 이것이 어디에서 무엇으로 나타나겠습니까?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구원의 감격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그 힘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시오.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부여잡고서 영원하신 말씀, 항상 있는 말씀, 세세토록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의 순간순간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